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대로 온유함으로 행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화평을 심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역사하심 그 축복이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 인생의 시간들은 참 빨리 흘러가고 지나갑니다. 본문 말씀은 인생이 마치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했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마치 영원히 이 땅에 머물기라도 할 것처럼 욕심을 내고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삽니다. 세월은 정말 화살같이 빠르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면 정말 금방인 것 같습니다. 남은 세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어느 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고난도 고통도 잠깐이고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도 평안도 그것도 잠깐입니다. 13절 말씀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어디 가서 한 1년 정도 일해서 내가 돈 좀 벌어보겠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도 모르는데 1년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좀 극단적인
비유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1년, 5년, 10년 계획을 세우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지 않고 내 뜻과 내 계획, 내 생각만으로 미래를 꿈꾸는 것이 과연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이렇게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하루 앞도 알 수 없는 인간이 1년 후 계획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악한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계획은 그 자체가 어리석고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16장 9절에 이 잠언서가 인생의 지혜를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하고 작정을 하고 해도 인생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리저리 이런저런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목표를 세우고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계획 없이 사는 것보다는 계획을 해야지요.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 꿈과 그 목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린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어리석고 악한 것이 되고 맙니다. 시편 127편 그저께 말고 바로 그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은 특별히 가정의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지켜주셔야 된다. 여호와께서 세워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수고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하는 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계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인도자시요 내 모든 계획에 가장 중요한 결정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고 꽃 하나도 피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15절 말씀은 이렇게 정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계획을 세우는데, 특별히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데 주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전제를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고 먼저 물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복된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1년 후에는 이렇게 하고 5년 후에는 이렇게 하고 10년 후에는 꼭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물론 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좀 극단적으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 어떨 때는 좀 그 기도를 근본부터 다시 돌아보고 기도의 내용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고 악한 일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전적으로 여러분 드리는 모든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너무 그렇게 또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기도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위하여 힘쓰고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어야지, 매사의 모든 계획을 내가 다 세워놓고 내 계획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내 모든 계획은 다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꼭 도와주십시오 하는 서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내 의지가 다 앞서 있고 하나님은 그저 나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는 걸로만 가득 차 있다면, 그건 좀 다시 돌아봐야 될 필요는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주의 은혜와 풍성한 축복이 반드시 임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린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전부가 한꺼번에 내 의지는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것으로 갑자기 모든 게 막 전적으로 180도 확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더 많아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세월이 좀 지나가면 연륜이 좀 생기고 나이가 들고 조금 무르익어 가면서 조금씩 그것을 더 깨달아 갑니다. 내 힘으로 내 뜻을 이루려고 발버둥을 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목표와 내 계획을 이루는 것이 반드시 복된 길만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진짜 축복이구나. 이것을 조금씩 더 깨달아 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내 삶에 조금씩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계획과 뜻을 완전히 버리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조금씩 더 넓혀가는 삶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더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자꾸 계획을 세우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며 그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것이 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따르는 게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과 자기 계획만 계속 내세우는 것을 어리석고 악한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인생이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과
하늘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은 참 혼란하고 복잡하고 인간의 자랑과 어리석은 세속의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올바로 판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3장 찬송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타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애를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삶 가운데 걸음걸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